여러분, 저는 사랑으로 섬기며 본질로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여 섬기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런 여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혹시 놓치셨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네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요. 건강을 자신 있던 사람에게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탄탄한 궤대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 아닌 먹구름이 덮이는 일이 종종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갑자기 위기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 몸부림을 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 때 혹시 없으셨나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기는커녕 우리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해 하시는 하나님 느끼고 계시지 아니하신가요? 그러나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죠.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일하시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 지구가 너무 빨리 도니까 우리가 도는 걸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속도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빨리 일하셔서, 너무 많이 일을 하셔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실 때도 간혹은 있으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35절에 집약되어 있는데 다 함께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도 보실까요? 먼저 35절 좀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누가 우리를 그때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마 대부분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은혜도 되고요. 그런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 여러분, 이 부분 앞에서 주춤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것들 아닙니까? 환난, 또 곤고와 박해와 또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 또 칼에 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으란 말인가? 그 질문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제가 현대어로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39절까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분명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 3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0절에 그 앞에 윗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첫째로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일까? 정말일까요?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뭔가 이거 잘못 쓰여진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본질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단지 죄사함만을 말하는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는 정말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것인데,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우리 주님은 한 몸이 되어 주셨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은 때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잃을 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요, 현대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그러면서 33절에 의롭다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냐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예전에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발표회인가 책 그래서 출판회를 하는데, 그분이
각각 맞이하는 손님들의 인사가 각각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간단하게 안수만 하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막 허리도 숙이고 오셨냐고 그렇게 또 맞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눈빛으로 왔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눈도 마주치지 아니하시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실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전화하고 집에 들어갑니까? 혹시 제가 이제 밤 9시가 됐는데 어머니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비밀번호 바꿔놓지 않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 때 어머니 제가 목이 마른데 문을 열어 냉장고에 물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얘는 도대체 어찌된 아이인지 그냥 연락도 없이 막 문 열고 들어오고 뭐 냉장고 뭐 다 그리고 막 짜증도 내고 뭐 돈 달라 하고 막 나 정말 설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여러분 웃겨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더 강하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에는 너희들이 소경이구나.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구나. 너희가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이구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 터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 편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걸 확신 가운데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제꼴됩니다. 무슨 꼴이냐고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정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바보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냐고요? 진작에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바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양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좀 이렇게 청소하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청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안에 필터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개가 비늘이 다 씌워져 있더라고요. 필터 안에 필터를 이렇게 비늘이 씌워져 있는데 그걸 6개월 동안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청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냥 기계만 돌아갔을 뿐인데 저는 그거를 놓고 이게 내 폐야, 내 폐와 같아. 그래서 목양실에서 그 문 다 닫아놓고 그거 하나 틀어놓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근데 여전히 머리는 아프다. 이상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집사님이 이거 기증하신 건데. 그래서 목양실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본당에도 2개나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런데 제가 어제 청소하다 보니까 이 필터를 그 비닐 봉지를 벗기지도 아니하고 사용만 한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아들이 그걸 제가 비늘을 뜯는 것을 보고 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빠다. 인터넷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 기능은 제대로 돌았겠냐고요. 제가 그러면 본당께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본당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다 껍질이 벗겨졌을까요?
박 목사님 확인했는데 안 벗겨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는 이거를 놓고 열심히 돌리긴 했는데 어쩐지 코가 간질간질 하더라. 나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어. 왜 이걸 바꿨는데도 왜 이렇게 어떤 분은 더 가까이 대고 저쪽으로 막 밀고 가던데, 이게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노크를 한다. 문을 열고 영접해라. 아니, 뭐 갖다 놓고 그 안에 비닐봉지를 씌우지 않았으니, 그거 안 벗겼으니, 이거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죠. 도대체 이게 그냥 장식용도 아니고, 나는 그걸 보고 그런데 조한순 목사가 그랬나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트니까 너무 좋다고, 효과가 좋다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들 참 신기하죠? 근데 결국은 오늘 우리는 새 거를 지금 틀고 있는 겁니다. 새 거를 지금 틀고 있어요. 바보 같잖아요. 바보지요, 진짜. 아이고, 세상에나. 근데 새 거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뻐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짝사랑은 사랑하는 자도 괴롭고요, 사랑받는 자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불행하게 사는 이들이 많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이 분명한데,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끝없이 끊임없는 사랑일까? 3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때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험 또는 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처해 보아야 알 수 있지요. 얄팍한 사랑은 핍박의 불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의 사랑은 핍박의 불로도 끌 수 없지요. 마귀는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무지를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36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힘입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왔고 확신하게 되는지 넉넉하게 익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극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20%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갤럽 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은 앞에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50%까지도 쳐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도. 그래서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소망 없이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부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더 부셔져야 되고 또 교회도 더 부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교회와 목사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더 환란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확신, 핍박 시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을 그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그 선교사의 이름은 아도리남 저스틴입니다. 그가 미얀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아내 앤 저스틴에게 청혼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따님은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어쩌면 다시 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따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 그 복된 면류관을 쓸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이 편지를 받은 앤의 아버지는 이렇게 같이 답장을 했답니다. 나는 내 딸을 소중하게 여기고 딸의 인격을 믿네. 그래서 딸의 결정에 맡기네. 자, 이 답장을 받은 그는 그의 애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그 딸이 딸에게 청혼을 하고 그 딸이 이제 그 선교사에게 답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이라면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제게 임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매일매일 큐티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한 5년 전이 아니라 개척할 때 그 사랑에 더 취해서 했더라면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자가 본 시편 제23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언젠가 파키스탄의 그 사막에 체류하던 날 갑자기 쏟아진 그 억수같이 쏟은 이 비와 번개를 피하여 흙벽으로 된 조그만 운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둠 침침한 운막 안에는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어 매운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게다가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 또한 매우 고약했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요. 그런 운막 안에서 벽을 기대고 있었는데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그와 같은 이 음울한 그 속에서 지독한 냄새와 염소와 다른 짐승들의 분뇨와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부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환경이었다. 천둥 소리는 만큼이나 강력하게 그의 영혼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에 정말 눈이 빨리 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생이 끝나 천국으로 갔을 때 거대한 극장에 앉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상치 않게 극장에 앉게 되어 어리둥절할 때 서서히 영화가 시작됩니다. 과연 무슨 영화일까? 어떠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는데 대부분의 배역이 눈에 익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가물거렸던 기억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학생 시절, 또 대학 시절, 결혼과 또 자녀 출생, 쉽지 않았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노후생활, 그리고 죽음.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 고난과 헌신, 순종의 순간이 나오면 그 영화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다행스럽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나마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이 사회 공간 안에 함께 공존해 산다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점점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매스컴에서 우리 이를 취재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의 본질 앞에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랑으로 당연히 섬길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왜 진정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그 사랑 받기만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최첨단의 청정기라도 그 안에 필터를 다 비늘로 커버해 놨는데 어떻게 공기가 순환되겠냐고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지 말고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청정기가 아니라 정말 외형적인 그런 신자 말고 내 안에 내를 열어놓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내가 아직도 교회 안에 껍데기 신자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존되고 나는 또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사랑받기를 그저 그냥 믿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안쓰러워하실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진중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일들 앞에 주저하고 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돌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본질로 또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매스컴에서 교회가 어떻다느니 목사가 어떻다느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들어서서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부셔져야 된다. 더 부셔져야 되고 더 깨져야 한다. 심지어 신자들이 반절이나 쪼개져 나간다 할지라도 더 뽀개져야 된다. 왜냐하면 본질을 찾아야 되니까. 본질을 찾아 나서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믿은 신자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복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일일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텐데 2020년 갑절에 복을 누리자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외쳤던 메시지가 목사는 분명하게 여러분 메아리로 흘려가지 아니하고 뭔가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새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희들이 샘플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2배가 아니라 20배씩 아마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여러분 취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